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창세기 21장 1절로 21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웃음과 근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라가 아들을 출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입니다.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출생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1년 전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실 때 사라는 장막 뒤에서 그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어이없다는 냉소적인 쓴 웃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라는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그 뜻은 웃음이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삭이라고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는 웃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자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겁니다. 또한 6절에 보면 이제 비로소 사라가 기쁨의 웃음을 짓습니다. 이삭을 낳은 기쁨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일평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상상도 못할 큰 기쁨을 얻었기에 이삭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비웃었던 그 사라의 그 웃음을 하나님은 기쁨의 웃음으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으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겁니다. 지금까지 사라는 늘 마음에 응어리를 안고 살았을 겁니다. 일평생 마음 한구석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왜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의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 그녀의 마음의 응어리가 한순간에 해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사라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려움과 수치심에서 풀려나서 마음껏 웃게 된 겁니다. 이 사라의 모습은 오늘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잉태한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있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활짝 웃게 된 겁니다.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구김살이 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믿음의 경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믿음이었습니다. 내 믿음이라기보다는 남편의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의 믿음으로 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자기 몸에, 정말 죽은 것 같은 자기 몸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참으로 만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삭의 출생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8절 9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럽니다.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기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3살에서 많게는 5살까지 오래 젖을 물리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3살에서 한 5살 정도였을 것이고요. 이복형 이스마엘은 17살에서 한 20살 정도 되는 그 나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야말로 개밥의 도토리 같은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러니 심술이 날 만도 하겠지만, 그러나 14살이나 어린 동생을 괴롭힌 것은 언제나 옳은 모습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이걸 본 사라는 그야말로 눈이 뒤집혀졌을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심란했을 겁니다. 아무리 첩의 소생이라고 할지라도 이삭은 자기 아들이거든요. 이스마엘은 자기 아들이거든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얼마나 이스마엘이 예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늘 마음에 둔 그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그 아들을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결정해 주십니다. 사라의 말대로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의 씨로부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도 하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까지도 약속하시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아브라함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을 내쫓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훗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삭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건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예비 시험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훈련인 거죠. 더 큰 순종을 위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하시면서 믿음으로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단지 아브라함의 훈련을 위한 도구로만 쓰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돌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에 보면 이제 길을 떠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광야에서 물도 다 떨어지고 이제 손을 놓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릅니다. 하갈은 죽어가는 아들을 두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까 그녀는 샘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눈이 열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동일한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본다고 그렇게 하였지만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진정으로 보게 되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꿈과 비전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두려워서 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가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나타나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샘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런데 두려움에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그 눈이 가리워서 그 샘이 있었는데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노가 우리의 눈을 가리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면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없었던 것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복이 있는데 그것도 소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사라에게 믿음을 주셔서 웃게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웃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욱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복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그 은혜와 복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